여러분 많은 과일들 중에서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포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뉴저지로 이사를 가서 저희 집에 뒷마당에 포도를 4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얘들이 얼마나 컸나 이렇게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조그마한 열매들 안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포도가 참 신기한 게 포도 자체로도 먹으면 참 상쾌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탁 짜면 포도 주스가 되죠. 포도 주스가 되는데 포도 주스도 참 좋습니다. 근데 포도 주스에 이스트를 넣으면 2주일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알코올이 생겨서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죠.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포도주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식에 사용이 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성찬의 포도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어내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덩이 아주 고운 채에 골라서 아주 깨끗한 흙만 딱 모읍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히 넣어서 점성을 살려서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빚습니다. 그릇을 빚어서 원하는 것을 빚었다가 얘를 바짝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 가마에 넣어서 이걸 뜨거운 화력에 이제 한 달 동안 구워내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이것이 예배의 성찬식에서 거기에 포도주를 부으면 성찬에 사용되는 성찬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포도가 포도 주스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양만 바뀔 뿐이지 포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질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완전히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거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변화는 그다음 화학적 변화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의 잔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또 한 번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토기장에는 또 어떻습니까? 흙으로 된 토기가 되는 것, 이것은 성격, 모양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에 가해지고 이 흙이 가마에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1000도 이상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걔는 이제는 토기라고 부르지 않고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처음의 성격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성격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포도와 그리고 흙이 포도주와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면적인 변화, 돌이킬 수 없는 내적인 변화는 자기 스스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깥으로부터 자기에게 들어온 누룩이고 불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것을 한번 돌아보자면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변해갑니다. 어떤 주름도 검었던 머리도 점점 새치가 많아지고 또 검어지고 또 시력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면적으로 인격도 성숙해가고 있고 마음도 넓어지고 있고 모난 성격도 둥그러지면서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내용의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흐름, 자연적인 시간과 경험 속에서 경험이 쌓여서 변화되는 인격 이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되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마음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셋업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 즐거워하던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싫게 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되돌이킬 수 없는 믿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아무런 농담이나 주고받으면서 막 웃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다가 이제 연애 편지를 제가 우연찮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딱 한 통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보았으면 버렸을 텐데 집사람이 이걸 먼저 보았어. 가지고 있던 걸 보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볼라 하다가 차마 용기가 없어서 부끄러워시러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의 경험과 인격의 경험과 성숙, 이런 것들은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평가의 저울의 축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무게지만 어떤 축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딱 서게 되면 옛날에 즐기던 것들이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가치, 믿음의 길, 이것이 삶의 무게 중심으로 자리를 탁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돌입하여 들어와 계시고 기독교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의 저울의 중심축이 딱 정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가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흙덩이가 이제는 세라믹,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실 때 되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하면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선지자의 이름에 따라붙는 한마디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는 자기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에 남쪽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한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 나라가 죽기 전 30년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딱 한 가지의 미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부터 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러니까 망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는 전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멸망시킨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 들으니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기로 우리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조는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형식적으로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신앙의 긴장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민족을 보니까 무역을 하고 잘 살아.
우리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보니까 차이점이 한 가지야. 그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농사신도 섬기고 뭐 하여튼 종류별로 신들의 옵션이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또 부자가 되려면 농사를 하려면 농사 가리키는 신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여러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 더해서 성전도 갔다가 이방신도 섬겼다가 이런 신앙을 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시간이 3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렇게 들으면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두고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운물에 빠뜨리고 마른 운물에 빠뜨려서 그냥 굶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고난을 주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래 말해도 듣지 않는 거 나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정했어. 뭐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않겠다 라고 입을 꽉 다물기로 결심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길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듣던 둥 말던 둥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지쳤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절망해가지고 들어도 듣지 않는, 외쳐도 듣지 않는 저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절망하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한 예레미야는 투덜투덜 걸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흙덩이 하나를 돌림판 위에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모양을 잡아가면서 토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모양이 흐크러지고 말았습니다. 흐크러진 그 모양, 무너진 그 모양의 흙덩이를 다시금 토기장이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다시금 둥글게 흙을 묻혀서 또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금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언약 속에서 머물기로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의로운, 그러면서도 긍휼이 있는 그런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안식일 날 제사만 드리면 되지, 1년에 몇 번 성전에 찾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담지 않고 형식만 남은 껍데기의 성도, 껍데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은 심판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의 고된 포로 생활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토기장의 표상을 통해서 이러한 철저한 파괴와 심판이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흙덩이의 가치와 그리고 잘 구워져서 완성이 된 도자기의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보신 적이 많으시죠? 그래서 가면 정말 하루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에서 살면서 집사람하고 생각하기를, 야, 1년에 한 번은 가자. 뭐 공짜니까. 그래가지고 참 많이 갔었습니다.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쯤 문을 열자. 그러면 줄 서서 기다리다가 땡 하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1층서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찍는 스팟이 있어요. 애들이 이어 찍는 곳에.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걸 쭉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면 정말 유럽 시대, 르네상스 시대 때 썼던 도자기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masterpiece.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흙덩이. 근데 그 흙덩이에 도예가의 예술적 터치가 더해지면 이제는 흙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흙의 가치와 예술 작품의 가치를 가르는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술가의 터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의 가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딱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 우리는 믿음의 불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불씨를 믿음의 불길로 만들고, 때로는 그것을 믿음의 불기둥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모양에 맞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의 손길이라는 이 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자로서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주권, 우리를 나의 백성 삼으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벌조차도 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토기장의 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빚어나가십니다. 새로운 창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긴 신앙의 순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례란 무엇이죠? 여행은 목적지에 그곳에 가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순례란 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눈이 열려지고 또 다른 목적지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는 또 그 목적지가 주는 의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더 넓어진 눈과 마음으로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목적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문을 열고 날마다 새로운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들어오고 믿음의 불꽃이 피어나고 믿음의 불기둥이 생길 때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는 점점 분명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 믿음의 가치,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점점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믿음의 신앙의 순례다, 성도의 신앙의 순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할 때에 토기장이가 흙을 손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두지 않고 무언가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실 때에 그 섭리 속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과 그리고 은사에 따라 우리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큰 목적에 있어서 원론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고 손 위에 올려놓으실 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빚어나가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단계에 의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그 다음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신비한 예정, 섭리 속에서 우리를 아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놀라운 섭리, 그 신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삶의 어떤 포인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입하여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바운더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신앙의 긴 순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길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신앙의 몫이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신 이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올려놓으시고 그 섭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흔한 흙덩이입니다. 그런데 예술가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뜨거운 불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의 멋진 예술적 작품이 나오죠. 그리고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가 뭉개어지고 이스트가 들어와서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용해지면 그때는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그 포도주도 성찬의 포도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뭉개짐입니다. 자기의 무너짐, 내적 자아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흙을 손으로 뭉개고 발로 밟고 치고 그러면서 도자기가 될 만한 점성이 탄탄한 흙으로 먼저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해도 좋은 포도를 으개야만 포도주가 됩니다. 자기가 터트려지고 견고한 나의 성이 깨어지고 나의 가치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트가 들어오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간직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혼란과 무질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가 되면 불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용하게 기다리게 합니다. 잊혀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그 잊혀짐의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들어주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정말 기도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에 탁 섰을 때 그 숨막힘, 그 답답함, 그런 시간이 토기가 불길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뭉개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포도주가 끓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쌓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질서가 내 삶에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뜨거운 불길도 통과해야 되고 끓는 과정도 통과해야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술적 작품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쟁이 한 명 태어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내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앙은 신앙의 순례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뭘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은 탁 찍어내면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혼란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도 있고 불확신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감싸 안고 무질서, 혼란, 불확실성,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의 절망, 이런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의 완벽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소리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내 손에 두겠다, 내가 굳게 붙들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계획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상황은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너무 절망적이어서 예레미야조차도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쉬워요? 돌아보면 참 우리 힘으로 깡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적어도 하여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참 귀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쉽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래요. 오마이갓,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더 이상 의심이 가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망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말았다, 5,000명을 먹였다 안 먹였다, 이런 것이 때로는 나에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것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를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를 밀어내는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한 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한마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한인교회에서 자주 불리는 참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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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완벽한 지혜 속에 잡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떠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